여러분, 이게 이제 겨울이 와가지고, 안 추운데, 지난 한 주 동안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구원의 뿌리신 예수님을 붙잡고 사셨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제물이 되시고, 또 구원을 주신 주님을 꼭 붙잡으셨습니까? 여러분, 한 주 동안 무엇을 꽉 붙잡고 사셨습니까? 무엇을 기대하며 지내셨습니까?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게 여러분의 욕망이고, 여러분의 삶이고, 여러분의 신앙입니다. 내가 한 주 동안 무엇을 붙잡고 있었느냐가 사실은 여러분의 신앙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도 진짜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내가 붙잡고 있는 걸 믿는 것이 바로 신앙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는 게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한 주간 사셨다면 여러분은 참으로 아름답고 복된 한 주를 보내셨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다면 오늘 다시금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은 성막들과 또 등불 관련된 말씀인데 오늘 우리는 성막들에 대해서만 이제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제 성막에 대한 이 설계도를 주셨습니다. 지성소와 내소를 말한 뒤에 번제단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두멍을 말씀하셔야 되는데 물두멍은 이제 그 뒤에 이제 살펴볼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평면도를 보게 되면 지성소가 있어요. 지성소에는 지성소와 내성소가 있고 하나의 작은 이런 직사각형의 성소가 있고 그 앞에는 물두멍이 있고 그 앞에는 이제 번제단, 제단을 쌓는 번제단이 있습니다. 사실 이것만 있어도 크게 이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 제사장들이 예배하고 그리고 이제 번제단에서 이렇게 제사를 드리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모세에게 성막들을 만들라고 말씀을 합니다. 9절에 보니까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성막의 뜰을 말씀하셨을까? 성막의 뜰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마당을 의미합니다. 성막 마당, 성전 마당을 의미하는 단어죠. 이 단어가 핫자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사야서 1장 12절에 보게 되면은 이걸 마당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시편을 보게 되면 시편 100편 4절이나 84편 10절이나 12절 같은 데를 보게 되면은 이거를 궁정이라고 하나님의 궁정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뜰은 마당이고 궁정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성막의 뜰을 만들라는 9절의 말씀은 이제 성막 뜰을 두르는 또 울타리를 만들라는 말씀과 같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뜰을 만들려면 울타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지 않으면 뜰이 없는 거죠. 다 뜰이니까. 그러니까 뜰을 만들라라고 하는 의미는 이제 지성소, 내성소, 번제단이 있고 그 주변으로 이렇게 울타리를 만들어라라는 의미와 같은 울타리가 만들어지면 뜰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울타리 안이 이 성막들, 성막 마당, 성전뜰, 성전 마당, 궁정이 되는 것입니다. 성막은요, 입구가 동쪽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보면은 이 동쪽과 남쪽으로 이게 동서남북으로 되어 있는데 남쪽과 북쪽으로는 100규빗으로 이제 울타리를 만듭니다. 그죠? 한 45m 정도가 되는 100규빗으로 이제 만들게 되고 그리고 서쪽과 동쪽은 50규빗으로 이제 만들게 됩니다.
뭐 22m, 50이나 23m 정도가 되겠죠.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성막의 모형이 직사각형이 되잖아요. 저게 이쪽으로는 100규빗, 여기는 50규빗, 여기는 100규빗이니까 동쪽과 이 서쪽은 50규빗이 되고 남쪽과 북쪽 이쪽은 이제 100규빗이 되는 그런 직사각형의 이제 이렇게 성막이 형성되어지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울타리는 이제 기둥으로 이제 만들어서 20개, 이쪽에 20개 기둥, 그러니까 북쪽과 남쪽에 20개 기둥으로 만들어지고 동쪽과 서쪽은 10개의 기둥으로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총 60개의 기둥으로 만들어지고 그 기둥 주변으로 세마포 휘장이 쫙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기둥도 독특하게 생겼는데 기둥을 잘 보게 성경을 오늘 봤으면 기둥을 보게 되면 밑에 받침대가 있고 그 대가 있는데 대는 중간마다 마디가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그 마디를 어떻게 이해하시면 좋냐면 그 대나무 보시면 알죠. 대나무가 쭉 올라가면은 마디가 있잖아요. 동근 그걸 가름대라 그런데 그 마디를 다 만드는데 그 마디는 또 재밌게도 은으로 만들고 나머지는 다 노수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위에는 이제 머리가 있어가지고 예쁜 모자처럼 이렇게 머리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으로 이제 기둥을 총 60개를 만들고 남쪽, 북쪽, 서쪽은 전부 다 세마포 흰 것으로 전부 다 이게 울타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동쪽은 문이잖아요. 들어오는 문이니까 여기는 좀 독특하게 구조를 만들어서 여기의 문에는 10개를 다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이제 4개는 따로 사용해가지고 크기도 좀 간격도 좀 다르게 사용해서 대부분 모든 간격이 5규빗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조금 이제 다르게 좀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좀 보기도 합니다. 근데 그 들어가는 입구의 휘장막은 지성소의 휘장막, 그러니까 지성소나 내성소의 휘장막은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삼색실로 홍색 자색 삼색실로 만들어졌잖아요. 그죠? 삼색실로 이제 만들어진 걸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색, 자색, 홍색실, 삼색실로 만들었다는 건 그건 이제 거룩한 곳이다. 확실히 구별된 곳이다라는 것을 이제 드러내기 위한 그런 이제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성소가 성막 뜰을 위해서 성막 울타리가 직사각형으로 잘 만들어진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그러니까 성막들을 만들기 위한 천막들, 휘장막이죠. 그 세마포가 제대로 기둥에 잘 붙어 있기 위하여서 잘 연결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연결고리들이, 갈고리들이 다 연결되어 있고, 그냥 갈고리만 딱 세워질 수는 없잖아요. 바람을 다 넘어지니까. 마치 우리가 텐트를 치면 밧줄이 영적으로 전부 돼가지고 말뚝을 받잖아요. 똑같이 이 성막도 말뚝을 다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주변에 말뚝을 다 박아서 흔들리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정확하게 묘사하기는 참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우리가 좀 쉽게 이해하려면 텐트로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캠핑 갈 때 쓰는 텐트의 직사각형 모형을 생각하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크기가 이제 넓은 거죠. 크기가 넓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요, 이 성막에 대해서도 그림으로 나와 있지 않아요. 지난주에 박종환 집사님이 하나님 이걸 영상으로 남겨놨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텐데 그때는 영상이 없었으니까 말로 나타냈고 그 말을 들은 나중에 부사렐과 오일레압이 말씀을 들은 대로 만든 거거든요. 그리고 만든 거는 또 성전이 세워지면서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이 세워지면서 성막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니까 이전에 성막이 다 사라진 거고 그 이후로부터 이제 긴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더 이상 남아있는 그런 모습이 없습니다. 가장 힘든 부분은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들어가는 입구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입구가 개방형이었을까? 아니면 오픈형이었을까? 이런 고민. 왜냐하면 되게 어려운 부분.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집에 가서 요걸 한번 나름대로 한번 있는 대로 짜 보면은 입구를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몰라요. 저도 이렇게 보면 폐쇄형이었을까? 그럼 맨날 열었을까? 왜냐하면 성경이 열었다. 오늘날처럼 자동문으로 탁 누르면 쫙 열려지면 되게 좋은데, 근데 그것도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동서남북으로 50개, 20개 기둥, 10개 기둥으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10개 기둥, 더 이상 기둥이 남아있지 않거든요. 그럼 10개 기둥으로 어떻게 문을 만들었을까? 그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쉬운 구조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오픈형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들을 이제 많이 하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게 앞에 보게 되면은 제가 볼 때 이렇게 직사각형의 문을 만들고 문 앞에다가 또 안에 덧문을 만들어서 들어오게끔 만든 겁니다. 그러면 10개 기둥을 그대로 사용하면서도 문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제시하는 그런 이제 유대인 학자들도 이제 있는 걸 이제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것까지 온전히 다 이해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모세를 통하여서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은 다 영적이고 모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번제단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십자가의 죽으심, 그죠? 이 사실을 분명히 모형으로 살펴보았다고 한다면, 이 울타리와 뜰, 이또 분명히 만드시려고 하실 때는 거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성막 뜰을 만들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이건 뭐 갑자기 제 상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놀랍게도 성경은 성막 뜰에 대하여서 곳곳에 그 가르침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을 통하여서 성막들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여기서 잘 들으셔야 돼요. 네. 조는 분들이 몇 분 있어요? 잘 들으셔야 돼. 그래서 잘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 성막들이 가지고 있는 바른 교훈은, 이 성막들은 온 성도의 예배와 기도의 장소입니다. 이 중요한 겁니다. 성막들이 존재하는 것은 예배와 기도의 장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시려고 하셨습니다. 성막들은 온 백성이 모이는 곳입니다. 이곳에는 선택받은 사람들은 누구든지 올 수 있습니다.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곳입니다. 이 사실을 시편 기자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시편 65편 4절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65편 4절 이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살펴보는 말씀 중에 다 중요하지만 특별히 시편 65편 4절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다. 아멘.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 그러니까 주의 뜰에 있는 사람은 복이 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뜰에 있는 사람은 복이 있는 겁니다. 왜 그런가? 시편 92편 13절에 보면은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다. 하나님의 뜰에서 번성하기 때문에 우린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뜰에서 번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84편 10절에서 아주 마구의 시편인데 위대한 신앙의 고백이 나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시편 83 10편 볼까요? 시작. 주의 궁정에서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주의 궁전, 뜰이에요. 주의 뜰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뜰과 궁정에 있는 것이 복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기 때문입니다. 예배와 기도의 자리가 가장 복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시편 135편 1절과 3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135편 1절과 3절을 같이 읽을까요? 시작. 다 찾으셨죠? 가시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 뜰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아멘. 하나님을 어디서 찬송한다고요? 성전 뜰에서. 그러니까 뜰은 어떤 곳이다? 찬양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옷을 분명히 드러나는 것이죠. 하나님께 택함 받은 모든 자는 다 하나님의 뜰에서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자기 평생에 주의 궁정을 사모한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누가복음 1장 9절 10절을 보게 되면 제사장 스가랴가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할 때 백성들이 성전 뜰에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할, 지성소죠.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그러니까 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분향할 때 백성들은 어디서요? 밖에 성전 뜰에서 기도하였습니다. 이게 뜰은 어떤 곳이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소. 하나님께서 예배와 찬양과 기도하는 장소를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곳에서 백성들을 만나시기 때문에. 예배와 찬송과 기도하는 곳에서 하나님은 자녀들을 만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예배와 기도와 찬양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장소가 아니라 예배와 기도와 찬양의 모습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우리 모두는 다 어디 있어야 되죠? 성막 뜰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정말로 세상에선 있는 첫날보다 나는 정말로 주의 궁정에 하루 있기를 더 기뻐하는 그런 삶을 보내야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있기를 원하십니까? 이 질문 옆에 우리는 늘 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어디에 있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예배와 기도와 찬양하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건 예루살렘도 아닙니다. 사마리아도 아닙니다.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자리입니다. 그죠? 이게 오늘 성전 뜰을 만들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교훈이에요. 오늘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어요? 성전 뜰에 있잖아요.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기 위해서 모여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예배와 찬양과 기도하는 자리에 있기를 기뻐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 만날 수 있고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첫 번째 바른 교훈입니다. 두 번째 바른 교훈은 교회의 거룩함입니다. 그렇죠? 교회는 거룩한 겁니다. 이 되게 중요한 걸 우리가 인식해야 돼요. 성막들은 60개의 기둥과 쇠마포의 휘장으로 울타리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성막들을 만들려면 60개의 기둥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휘장이 다 필요합니다. 그리고 출입문은 지성소의 휘장막과 같이 삼색실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가르치는 것은
교회가 가지는 거룩함을 의미합니다. 세상과 구별되어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그러니까 울타리를 딱 만들므로 구별된 거예요. 성전들은 성막 밖과 구별된 장소다. 이걸 알려주시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에스겔 선지자가 하신 말씀에서 살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에스겔서 42장 20절에 보면 에스겔 선지자가 이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가 이같이 그 사방을 측량하니, 그 성전 측량이에요. 그 사방 담안 마당의 길이가 500척이며 너비가 500척이라 그 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었더라. 아멘. 그 담은 뭐냐?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성전벽이요. 성막 울타리가 바로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기 위하여서 만들어 지어진 것입니다. 교회를 거룩한 자들의 모임이라고 말합니다. 택함 받은 자들의 모임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거룩하여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거룩해진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거룩하여졌기 때문에 우리는 성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거룩할 성자, 무리도자, 거룩한 무리,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는 뭐예요? 성도들의 모임이에요. 거룩한 무리들이 모여 있는 곳, 그것을 교회라 이야기합니다. 왜 우리가 거룩합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자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말씀하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씀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된 백성들은 이제 거룩한 자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거룩함은 오직 그리스도의 피로 주어집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죄가 씻겨지고 거룩함을 얻게 됩니다. 이렇게 거룩함을 입은 성도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자리에 있게 됩니다. 이 거룩함을 입은 성도들이 모여서 하는 일이 뭐예요? 예배와 찬양과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일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타락하는 것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왜 교회가 타락했느냐?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못하고 혼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혼합주의 신앙이 가장 악한 겁니다. 우리가 간음이라고 얘기할 때는 혼합주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혼합.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울이 말한 말세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이 거룩함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거룩한 무리가 되었다라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크기를 자랑합니다. 권력을 자랑합니다. 무리를 자랑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사람들이 가진 보편적인 욕망이 무엇입니까? 돈과 명예와 권력과 쾌락입니다. 이런 것들이 교회에서 드러날 때 교회는 타락한 겁니다. 속된 것과 거룩한 것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구별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제일 분노가 일어날 때 어떤 게 있냐면 일반 종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승, 큰 스승 뭐 이렇게 얘기 스님 얘기합니다. 그 마찬가지 교회 안에서도 큰 목사, 작은 목사 이렇게 얘기합니다. 큰 교회 성도, 작은 교회 성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분노가 안 일어납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런 말을 들으셨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성전에서 물건 파는 자들이 상을 뒤엎듯이 뒤엎지 않을까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린 다 죄인입니다. 누구 하나 큰 사람이 없어요. 오직 큰 사람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우린 다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이었는데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룩한 자가 되었습니다. 거룩한 자가 된 그 자체로 감사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세상이 말하고 있는 보편적인 욕망에 따라서 크기와 돈과 권력과 명예를 따라 차별하고 그리고 구별합니다.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겠습니까? 세상은 다 그렇잖아요. 서열이 있잖아요. 그죠? 학교 서열도 있고 회사 서열도 있고 다 서열이 있어요. 대기업, 중소기업, 다 서열이 있어요. 세상에서는 그 서열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건 세속화됐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그런 게 있을까요? 없습니다. 우리 안에서 이게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 내면에서 이게 사라져버려요. 비교가 사라지는 거야. 죄가 있으니까 비교하는 거예요. 죄가 사라지면 비교가 없어요. 뭐만 남을까요? 감사만 남습니다. 감사만. 우리 감사하지 않잖아요. 작은 것에 감사하지 않고, 그죠? 그런 거예요.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모습이죠. 이런 게 혼합되어져 있으면 교회가 타락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있어서 이런 보편적인 욕망이 우리를 늘 지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싸워야 되는 거예요. 늘 싸우는 거예요. 그게 죄 죽임이죠. 늘 싸우는 거예요. 성령을 통하여 늘 그걸 싸워 나가는 겁니다. 근데 늘 져요. 그래도 포기하지 말고 또 싸워야 돼요. 언제까지요?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안에 더 이상 그 싸움이 존재하지 않을 때까지 싸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이유는 더 이상 이 싸움을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해요. 이 싸움을 안 한다고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서 그런 건 없겠지만 하나님 나라의 마음을 가지고 자녀를 보면 달라지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감사하잖아요. 기다리고 인내하고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성막의 뜰을 둘러싼 휘장을 통하여 속된 것과 그 다음에 거룩한 것의 구별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또한 성막문은 삼색실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성막이 거룩한 곳임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사람들이 성막 안으로 들어올 때 거룩한 곳이라 그 문 앞에서 인식하는 거야. 거룩한 곳이다 라고 하는 거죠. 우리 종종 어떤 멋진 건물이 들어갈 때 그 입구가 화려하면은 좀 이게 마음에 부담이 되지 않습니까? 제가 예전에 어떤 엄청나게 큰 로펌입니다. 우리나라에서 5번째 된다는 로펌인데 그 로펌에 이제 회의 때문에 갔어요. 회의 때문에 딱 갔는데 주차장을 딱 들어갔는데 저는 이제 봉고를 갖고 갔는데 세상에 주차장에 단 한 대의 봉고차가 없고 전부 다 그냥 시커먼 대형 자가용 마냥 한 20, 30대가 쫙 있는 거예요. 차를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불안해가지고. 차를 세웠다가 괜히 뭐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하 5층에다가 대고 올라왔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그런 거죠. 그 앞에 있으면 위압감이 있는 게 사실이에요. 마찬가지 성막에 앞에 삼색실로 있는 거는 지성소의 휘장막과 똑같은 거를 성막에 들어가는 입구에 삼색실로 만들어 놨어요. 거룩한 곳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할 때 이 사실이 분명하게 인식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신령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거룩함이 예배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룩하게 예배함을 의미합니다. 교회는 세상과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교회는 세상이 어떤 곳인지를 알려주는 거룩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상 앞에 딱 던졌을 때에 이게 거룩함이구나 를 알려줘야 됩니다. 근데
교회가 세상 앞에 딱 던져졌을 때도 불구하고 거룩함이 무엇이지? 라고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 교회는 그 기능을 많이 훼손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오직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세상이 주는 세상에서 성공하는 방법이 아니라 거룩하게 사는 것을 알려줍니다. 거룩함의 성공. 어떻게 하면 거룩함에서 성공할 수 있을까? 이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가르쳐 주기 시작하면 교회가 막 성장할 수가 없죠. 없습니다. 그거는 성장은요, 좀 특별한 하나님의 영적인 부으심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부흥이라 그러는 거죠. 부흥 외에는 교회의 어마어마한 성장은 사실 되게 어려운 겁니다. 성도들이 거룩한 주의 자녀로서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확인한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내가 누구인가, 내가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함을 입은 사람이구나, 이거 확인한 겁니다. 나는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존재구나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거룩함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이것이 성막을 휘감고 있는 쇠마포 휘장막의 의미이고 삼색실 정문의 휘장막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발휘시켜야 된다. 교회의 거룩함, 성도의 거룩함, 이거를 오늘 성막 울타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성막들이 가진 중요한 가르침은 구원의 뜰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곳은 할례 받은 모든 사람은 다 와서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할례를 받았다면 올 수 있습니다. 다 함께 예배와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것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레위기 17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또 그들에게 이르라.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혹은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번제나 제물을 드리되, 번제나 제물을 드리려면 어디로 와야 돼요? 성막에 들어와야 되죠. 성전 뜰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거류하는 거류민 이방입니다. 민수기 15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나 너희 중에 대대로 있는 자나 누구든지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너희가 하는 대로 그도 그리할 것이라. 회중 곧 너희에게나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율례이니 너희의 대대로 영원한 율례라. 너희가 어떠한 대로 타국인도 여호와 앞에 걸어하리라. 아멘. 얼마나 은혜의 장소입니까? 누구든지 올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할례 받은 자예요? 무슨 말입니까? 구원받은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는 겁니다. 누구든지. 성막들에는 구원의 기쁨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시편 기자는 이 뜰을 시편 65편 4절에서요 주의 뜰이라고 하였습니다. 누구든지 이곳에 들어오면 구원의 은혜를 누립니다. 신약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0장 12절과 13절에서 이렇게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로마서, 신약 성경 로마서 10장 12절과 13절입니다. 찾아보세요, 성경. 로마서 10장 12절과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유대인이나 할례인이나 차별이 없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주의 뜰에 거하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면 구원을 이룹니다. 그 사실을 미리 보여준 것이 바로 성막
문이요 뜰입니다. 그죠? 놀라운 거죠? 누구든지 성막문으로 들어오면 구원을 받습니다. 문으로 들어온다는 것은 예수 믿음을 의미합니다. 그죠? 예수 믿고 그 뜰 안에 거할 때 그는 하늘이 주시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이 오늘 성막의 성취인 것입니다. 성막문의 성취, 성막선의 성취가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막들이 있습니다. 성막들을 위하여 기둥이 세워지고 휘장막이 세워집니다. 그리고 뜰이 형성됩니다. 그 뜰, 그 마당, 그 궁정에 거하는 것을 믿음의 선진들은 기뻐하였습니다. 궁정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자녀를 만나는 곳이며 예배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00편 4절에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그 문으로 들어가서 그의 궁정에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문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궁정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이것이 성도가 할 일입니다. 그러기에 마당만 받는 것을 책망하십니다. 예배와 기도의 자리에 왔는데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몸만 있다 간다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겠습니까? 의외로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몸은 왔는데 마당만 밟고 갑니다.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그냥 가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가슴 아프겠습니까? 목사는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다 아시지 않겠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책망하였습니다. 이사야서 1장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볼까요? 이사야서 1장 12절과 13절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1장 12절 13절 말씀을 잘 읽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아멘. 내 앞에 보이려 오니 외식한다는 뜻이죠. 외식하러 온다는 거예요. 왜요? 속된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거룩한 것을 추구하러 오는 것이 아니라 속된 것을 추구하려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만 밟고 가요? 마당만 밟고 가는 거예요. 마당만. 얼마나 기가 막힌 노릇입니까? 마당만 받는 행위에 대하여 가증하다고 책망하십니다. 악을 행하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배하는 자를 기뻐해야 됩니다. 일생 동안 살면서 우리가 예배를 얼마나 하겠습니까?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 자리 말입니다. 교회로 모일 때 예배해야 합니다. 몸만 오면 안 됩니다. 온 마음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소망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기대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간구하고자 와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 주신 놀라운 복이 있습니다. 거룩한 백성의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너는 예배할 때에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라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을 받을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마당만 밟고 가니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 계십니까?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기도하지도 않고 말씀해 주는 그 놀라운 은혜도 못 누리고 그러는 겁니다. 마당만 밟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마당만 밟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 우리에게 반드시 주어집니다. 그것이 약속이 무슨? 그러므로 이 뜰을 만들고 오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바른 교훈이, 바른 믿음이 바르게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이 말씀을 받고 그 말씀 앞에 여러분이 늘 무릎 꿇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기대하고 소망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복을 주려고 하는데 발로 빵빵 차면서 복 달라고 그러는 그런 한심하고 무지하고 어리석은 일들을 우리 종종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 손 앞에 있고 여러분 앞에 있어요. 그걸 움켜잡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성막 뜰을 만들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복된 자리, 교회의 거룩함, 구원의 은혜,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미리 성막 통하여 알려주셨습니다. 놀랍게도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누구든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거룩함을 알게 되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는 주를 찬양하고 경배하며 주와 함께 살아가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막의 성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오늘도 믿음의 길을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